때 우리 지난주 이번 주 주제 말씀과 같은 로마서 8장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묵상하면요, 이 말씀 속에 있는 하나님의 힘과 능력 느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사용할 수 있다는 의미죠. 여러분 선이 뭐죠? 선. 이게 선에 있어, 선은 뭐 한자어니까 선. 착할 선자죠. 착할 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선이라고 하면 그냥 착한 일이라고 우리는 오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에서의 선은 그 뜻이 아닙니다. 뭐죠? 성경에서의 뜻은 뭐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선이에요. 맞습니까? 할렐루야? 네.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홍수가 갈라져서 이스라엘은 다 넘어왔지만 애국군인들은 그 바닷물이 갈라졌던 그 바닷물에 다시 메꾸어지니까 어떻게 해요? 다 수장돼 버렸어요. 그거 악입니까? 선입니까? 그게 선이에요. 왜 선이죠, 그게? 아니, 사람이 죽었는데, 사람이 몰살을 했는데, 왜 선이죠? 악당들이 죽어서 선입니까? 아니에요. 왜 선이죠?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선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의 마음속과 이성 속에는 선이라는 개념이 달라져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선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룬다는 거예요?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선을 이룬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하시면 악까지도 선이 됩니다. 그 어떤 모든 나쁜 일도 하나님 뜻을 이루기 위해 사용한다면 그것은 곧 선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여러분, 구약에 우리가 이성적으로 판단해서 선하지 않은 일들을 하나님 너무 많이 하실 때가 있어요. 그죠? 그래요, 안 그래요? 예? 아이, 불 잘못 썼다고 다 죽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요? 선이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 시간 여러분 마음속에 선에 대한 개념과 규정이 정확하게 세워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야지만 성경을 보면서 오해가 없고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하시는 일이 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고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정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가끔 그러죠. 여러분에게.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이 그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여러분에게 그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하나님은 오직 뭐에만 관심이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어요.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하나님 하시는 일. 자,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그 속에 모든 것은 어떤 것까지 포함될 수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생각해 볼게요. 로마서 8장 3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요, 모든 믿는 자에게는 반드시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있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있는 것은 뭐다? 정상적인 거다. 정상적인. 오히려 믿는 자에게 이런 일이 없는 것이 뭐예요? 이상한 일이다. 이상한 일. 자,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에는 지금 이 말씀이 그대로 포함돼요. 이 모든 것에는. 모든 것에 뭐가 있느냐?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모든 것에 포함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이 8장 35절 말씀에 이 모든 것도 포함되는데 이 모든 것이 어떻게 한다고요?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룬다는 거예요. 세상, 하나님의 능력은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습니다. 자, 우리 한번, 저 예화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 예화를 몰라서 안 좋아해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한번 예화를 들어볼게요. 요셉의 이야기,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요셉의 이야기. 연초에 항상 우리 저 성경 이번에 일독해야지. 작정하잖아요? 근데 최소한 어디까지인가요? 창세기는 무조건 가. 거기까지는 걱정 없이 가. 예? 그죠? 그러니까 이 요셉의 얘기는 누구나 다 알아. 자, 요셉 얘기 한번 보죠. 요셉은 형제들에게 미움 삽니다. 왜 그러죠? 쓸데없이 이것 때문에 그렇잖아요. 하도 나불거려가지고. 왜 나불거렸어요? 예? 아니, 꿈 꿨으면 혼자 가지고 있으면 되지. 왜 형들 앞에서 떠벌려? 그러니까 형들이, 아니, 요셉이 그러잖아요. 형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꿈 얘기를 하잖아요. 꿈 얘기를.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요셉을 죽이기로 작정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결국은? 구덩이에 던져버렸다가 애굽으로 가는, 이집트로 가는 노예사에게 요셉을 팔아버립니다. 자, 그리고 그 아버지에게는 어떤 일이 있어요? 그렇게 사랑하는 요셉이라는 아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시리에 빠집니다. 시리에 빠져요. 저는 진짜 우리에게는 그런 일이 없어야 하는데 자기 자녀를 먼저 보내는 부모의 슬픔은 저는 봤거든요. 전 봤어요. 제 아버님이 막내 아들을 먼저 세상에 보내는 그 고통을 한번 당했거든요. 우리 아버님 실어증에 걸리더라고요. 나중에 의사가 얘기하는데 그때 뇌경색이 수도 없이 왔을 때 머릿속에. 그러니까 잔잔한 혈관들이 다 터져버린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그때 의사가 나중에 그래요. 야, 이렇게 뇌혈관이 터져 있는 거를 본 적이 없다.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20몇 개가 터져 있었대요. 20몇 개. 근데 그걸 정신력으로 이겨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 고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뇌혈관이 터질 정도의 고통인 거예요, 그게. 근데 이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어떻게 했어요? 그 아들이 그것도 어떻게 해요? 심부름 갔다가 짐승에 먹혀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속에 그 무게는 얼마만큼 쓰라린 무게가 있었겠어요. 자, 그게 악입니다. 야곱에게도 악이죠. 자, 한번 보죠.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어디에 팔려요? 보디발의 집에 팔려요. 근데 어쨌든 보디발 아내의 그 거짓된 고발에 의해서 요셉은 감옥에 갑니다. 근데 감옥에 가서도 어때요? 간수의 신뢰를 좀 받아서 좀 편할까 싶었는데 그렇지 않았죠. 술 맡은 관원장하고 교제가 있었는데 그 관원장이 나가서 너는 꼭 구해줄게 했는데 잊어버렸어요. 요셉이란 존재를 잊어버렸어요. 17년 동안이나 감옥살이를 해요. 그런데 어쩌다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죠, 요셉이. 그죠? 꿈을 해석해서 그때부터 17년 만에 조금 이제 뭔가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17년, 여러분, 17년. 예? 그런데 조금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로의 총리가 되죠. 그리고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것을 미리 대비합니다. 그래서 그때 애굽 사람들에게 많은 신뢰를 받죠. 물론 바로에게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 요셉이 7년의 기근을 통해 형들을 만나게 되죠. 물론 아버지 야곱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 그러니까 한 20년 가까이의 세월 동안에 요셉의 고생과 요셉의 출세. 그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결과론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야곱과 요셉의 형들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알죠. 우리 그 사건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창세기 45장 7절 말씀 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한번 음미하면서 천천히 읽으세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을 당신들의 손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누구의 고백이에요? 요셉의 고백이에요. 자, 시편 105편 16절로 17절 말씀 봅니다. 시작. 그가 또
그 땅에 기근이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여기서 그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야훼 하나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이 또 그 땅에 기근을 들게 하사 그들이 의지하고 있는 양식을 다 끊으셨도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니 그가 누구예요? 요셉이에요. 그런데 요셉이 어떻게 가요? 앞서 보냈는데 어떻게 가요? 노예로 팔려가요. 자, 우리 창세기 50장 20절 말씀 또 한번 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이다. 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우리가 이 세 구절의 말씀 봤잖아요. 이 말씀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구약적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이 바울의 이 말을 구약적으로 해석했을 때 지금 창세기 말씀과 시편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백성을 위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룬 사건이죠. 요셉과 그의 아버지 야곱에게 행하여진 모든 악까지도 포함되어서 선을 이룬 겁니다. 구약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세 구절에 나오는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한, 그러기 위하여 의도하신 것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구약의 이 세 가지 말씀, 이 세 구절의 말씀을 보면서 뭐를 우리는 느낄 수 있느냐? 하나님은 아무 계획 없이 또 목적 없이 악한 일들이 벌어지도록 그냥 지켜보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악까지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악 속에서도 선을 이끌어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세상에 악이 저질러진 그 악까지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의도대로 하나님의 선을 이끌어내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실마리를 찾아내신다는 거예요. 어때요? 하나님 능력 아닙니까? 요셉의 형들은 요셉에게 악을 행했죠. 그 아버지에게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형들의 악한 행위 속에서 뭘 끄집어내셨어요? 하나님 백성들을 구원하는 선을 이끌어내셨어요. 형들은 요셉을 노예로 팔았지만 하나님은 그 악한 행동을 하나님의 백성의 구원을 위해 요셉을 먼저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은요, 근데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건요, 악에서 단순하게 선만 이끌어내시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그 선은,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유익한 것들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 선을 이끌어내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제일 가는 목적이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에요. 여러분이 로마서 8장 28절이요. 사실 믿는 자에게는요, 엄청나게 힘이 되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근데요, 반대로 생각하면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느껴지죠. 왜요? 이 말씀에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지 못한 자들은요, 믿고 싶어도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졌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아니면 믿어졌습니까? 믿어졌죠. 그게 뭐예요? 부르심을 입은 증거란 말이에요. 그게. 그런데 부르심을 입지 못한 사람들은요, 믿으려고 노력을 해도 발버둥을 쳐도 어때요? 믿어지지가 않아요. 자, 다시 얘기할게요. 믿는 자에게는 엄청난 용기와 힘이 되는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어때요? 상대적 박탈감을
가질 수 있는 말이에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올려놓을 수 있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단순한 마음가짐의 문제가 아닌 인생에 있어 어떤 유익을 가질 수 있는지 가장 현실적인 약속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에요. 맞습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너무나 자랑스럽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약속의 말씀이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마음의 문제가 아닌 가장 현실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일이구나라고 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가장 현실적인 말씀인 거죠. 우리가 28절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할 것 하나가 더 있습니다. 뭐냐 하면,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다시 말하면 이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게 아니에요. 두 가지 사실이 정확하게 적용되는 한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죠. 어떤 종류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고 사랑하는 사람이 있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 따로따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부르심을 입은 사람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부르심을 입은 자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한 종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어떤 마음이 생겨나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겨나요. 이게 동시에 일어나는 거예요. 동시에. 제가 저 때도 한번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성령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의 고백을 한다 그랬더니 어떤 이상한 분이 저보고,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고 성령을 사랑한다 그러냐고, 목사님 이단적인 사상이 있다고 저보고 한번 얘기했던 사람이죠. 여기 아는 사람 누군지 다 알아요. 자기가 잘못 배운 걸 생각 안 하고 저보고 이단적인 사상.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계명이에요, 여러분. 첫째 가는 계명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 안에 아들 하나님도 계시고 성령 하나님도 계신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아니, 성경 말씀에 아버지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돼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계명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저보고 그런 소리를 하더란 말이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곧 어떤 사람이다? 하나님 뜻에 의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이게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경험입니다. 경험에 의해서 사랑이 생기는 거예요. 그를 경험해야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 보자마자 사랑해요? 그럴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정신 차리시고 대답하셔야 돼요. 네? 보자마자 사랑할 수 있어요? 없죠. 물론 첫눈에 반해서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첫눈에 반하더라도 사랑의 감정이 생기려면, 그죠? 한 번에 딱 넘어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건 경험이에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경험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 역사에 포함시킨 하나님의 개입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한 우리 의식 수준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에 근거한 약속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약속은 신적인 일이기 때문에 없어지지가 않아요.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나라고 하는 의문에 대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확신에 들어갈 수 있는 증거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단순한 계명이 아니죠. 뭐예요? 그렇다면 증거인 거예요. 증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증거로 나를 향해 요구하시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계명은 지킬 수 있는 계명이 없는 거예요.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계명이죠. 왜요? 증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스스로 판단해보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것 같아 라고 한다면 하나님 뜻대로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닐 수 있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 항상 그래요. 우리에게 가지 못한 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할 수 있는 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이해하십니까? 이웃사랑은요, 이웃사랑은 조금 까다로워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는 있지만 이웃사랑은 어떻게 해야 돼요? 나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이웃사랑. 그래서 이웃은 어떻게 사랑해요? 내 몸같이 사랑해야 돼요. 그래서 나를 먼저 사랑할 줄 알아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은요, 우리의 행위죠. 그런데 부르심은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결과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결과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이 결과의 원인이 뭐냐? 하나님이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이 원인이 되어서 어떻게 한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역을 통해 약속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난 하나님을 사랑해. 넌 못하는구나. 이런 얘기도 필요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줄 안다면 왜 그래요? 하나님이 먼저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게 자랑할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게 자랑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이 없으면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이 그 약속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너무나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사랑이 쉽게 깨질 수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인정하세요? 그 사랑, 인간이 할 수 있는 사랑 쉽게 깨질 수 있어요. 하물며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깨질 수 있어요. 그런데 원인이 뭐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원인이 되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은 쉽게 깨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신 결과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다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욱더 날이 갈수록 확고해질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접하게 되고 우리의 죽은 마음이 살아나서 그 복음을 거부할 수 없는 진실하고 아름다운 소리로 듣게 되는 거죠. 한 사람을 그리스도에게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우리 29절로 30절 말씀 볼까요? 다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것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이미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요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에 대해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근거이고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미리 아신 자들을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이는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형제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거죠.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죠. 이 말씀은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자들,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해 미리 하나님이 정하신 사람들이에요. 뭘 정하셨어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30절 후반부 말씀 보면 영화로워지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다른 말로 하면 미리 정하심에 그리고 우리의 부르심을 뒷받침하고 그것을 확실하게 해주는 건 뭐예요? 결과적으로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것 반드시 이루어지죠. 우리가 지지난주 함께 나눴죠. 그게 뭐예요? 작정이에요. 작정.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28절에 하나님의 작정을 뭐라고 했냐면 그의 뜻대로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뜻에 있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미리 정하셨죠.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처럼 되고 예수님을 우리의 강하고 사랑스러운 맏형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어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우리를 부르심으로 미리 정하신 것을 이루도록 하셨죠. 그래서 30절 전반부에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우리 3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0절 시작.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부름받은 자들은요, 의롭다함을 얻죠. 의롭다함을 얻은 자들은 영화롭게 된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의 형상으로 변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하고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도록 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영화로워지도록 미리 정하신 거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2절로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어떻게 해요? 부르심을 받은 자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유대인 앞에서 설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설교를 들을 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더 이상 거리끼거나 미련한 것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힘과 지혜로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이 같은 변화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 말, 약속의 말씀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우리를 위해 선을 이루는데 세상 그 어떤 것도 막을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살아있는 생명의 능력으로 새겨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데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따라 이루려고 하는 그 모든 작정에 중심에 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뿜어져 나오는 거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 뜻을 이루는데 나를 통하여 작용된다는 것. 모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의롭다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은 영화로워질 것입니다. 단 한 명도 낙오되는 자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 주변의 모든 자들에게 그대로 적용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